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면입니다. 898면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지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최근 미국의 대학에 어떤 새로운 신종 학문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만약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가정이죠, 가정. 이미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가정하에 이 세계를 연구하는 이런 신종 학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과연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 이런 예측을 이미 할 수 없고 다 이미 끝난 이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는 사실 역사 속에서는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나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과거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 자, 결국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고난받던 시절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 또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가정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크게 찬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24편의 저자가 되어지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이 부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명명되어진 시편은요, 주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 증언하는 그런 예배 시이죠. 이 찬송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신자와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에 찬 그 증언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자, 1절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자, 이 성도들을 대표할 만한 그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 첫 소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구절은요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만큼 이 노래는요, 이 찬양시는요 이것을 부르며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의 이 대치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사로 잡는다면 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다윗과 이스라엘을 홀로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자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한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그때는요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이 국가의 이 지금 존폐가 지금 위기에 달려있다는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그때에, 자 그때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은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자들이 이 쳐들어올 때 그 노염이 맹렬한 불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적들의 노염과 맹렬한 그 기세에 의해서 우리는 산채로 삼키운 바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이 심상 이미지에 또 어떤 이미지가 추가되어집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이 강렬하고 맹렬한 이 불길과 같은 맹렬한 힘이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산채로 집어 삼키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지금 이 표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죠, 가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산채로 삼키운 바 되었을 겁니다. 열방의 노여움이 그 블레셋의 맹렬한 기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멸망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요 계속적인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요 지금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미지로 이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까? 자, 이 원수들의 위험에 대해서요 넘치며 휩쓸어 버리는 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 블레셋의 쳐들어옴에 대해서 마치 이 급류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덮쳐 버리고 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홍수와 급류와 같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요. 4절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4절에 보면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여러분 이 물은요 정말 이 시냇가에 정말 평온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유속의 깊이가 있고요, 이 급류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급류와 같은 것이죠. 이 휩쓸어 가는 물은요, 이 성경 말씀에 종종 개인이나 이 국가의 이 집단적인 위험을 표시할 때에 이 급류와 같이 메몰아치는 휘몰아치는 급류와 같다라고 설명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요 사람이 전혀 손쓸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위험을 지금 연상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절에 보면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여기에 이 넘치는 물은요, 자, 이 물이 휩쓸어 버리고요 또 삼킨 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물에 빠져 다 죽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졸지에 흔적도 없이 갑자기 파멸되어 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아니면 이 급류가 이 하류로 휘몰아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아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파멸이 곧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물을 잘 다스리면 그 물은 생명과 풍요를 가져오죠. 그러나 물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요, 그 휘몰아치는 그 물, 급류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물은요 말 그대로 파괴라는 겁니다. 파괴. 그런 물은요 온통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물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일과 쓰나미처럼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집어삼킬 만큼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상 이스라엘은요 열방에 의해서 이렇게 늘상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들이 존속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처럼 이 마치 그 급류와 같은 물이 이 죽음을 삼키는 그런 물, 또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앗아가게 하는 그런 휘몰아치는 물, 그 물이 엄습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생존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그들 편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없으면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 뻔했는가라고 그들 회중들에게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시고요 마치 이 전쟁에 능한 전사처럼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하시며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엄습하고 휘몰아칠 때 다 죽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지만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이런 가장 주목할 만한 이 물로부터의 이 곤경은 결국에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요 다시 한 번 더 이미지를 더 이렇게 변형시켜 갑니다. 이번에는요 원수들을 이 무서운 이빨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6절에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6절은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이 맹수,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맹수에게 이제 먹이로 삼키운 바 되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먹이를 씹는 그 야수의 모습 얼마나 잔인하고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6절 말씀처럼, 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그 마치 맹수가 먹이를 이제 한 손에 붙잡고 이제 우두우두 씹을 먹을 그런 기세로 이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맹수로부터 씹히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 여러분,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또 그들 주변의 열방 열국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많은 재앙과 그런 이 많은 이 대상들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아니면 열국의 그런 어떤 맹수로부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원수 편에 내어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원수의 이빨에 의해서 산채로 죽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요, 늘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과거에 그때의 그 어려운 때에 내 자녀가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고가 곧 벌어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발동하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영적인 브레스처럼 그 많은 문제가 올지라도요, 또 넘치는 물, 우리를 정말 앗아갈 정도로 휘몰아치는 그런 이 광풍 아니면 그런 이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물이 우리 앞에 우리 가정을 휩쓸어 갈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물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가정해봐야 이렇게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지 않았다라면 과연 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요, 내 삶은 든든해집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요,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남이 나와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가 생각하며 그분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이제 또 가정법에서 이제 직설법을 사용하는 가운데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에 보면요,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에 비유하죠. 어떤 새입니까? 자, 올무에서 갇혀진 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은요, 이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갇혀진 새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냥꾼은 미리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올무를 이렇게 쳐놓았습니다. 자, 새가 그곳에 걸려들었죠. 그런데 그 새는 이 올무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냥꾼의 그물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이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들의 수포와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되었고요, 그들은 자유롭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절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하셨다는 그 사실, 올무에 갇혀버린 불쌍한 새와 같은 그 존재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자유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할수록 그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이제 큰 소리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위기와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것을 돌아볼 때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야수에서 찢겨지고 물어뜯기는 그런 이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급류에서 휩쓸려 가고 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에 걸려든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가 역전시켜 주셨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벗어났고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온 회중과 더불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더 진실하게, 우리의 이 고백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는 이미 과거의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미래에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대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넘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성도들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그가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속에 놓여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에 그런 진정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진정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욥도요, 힘든 연단과 훈련 과정을 겪고 그때서야 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이후에 축복 주실 그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면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채웠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배웠사옵나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더 당금질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내버려 둠이 아닌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존적인 주님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적들로부터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넣고 그때에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그는 실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결코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키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주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자녀, 대인관계, 모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하게 사람을 쫓거나 물질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쫓고 물질을 쫓으면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 편이 되어 주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통되는 상황,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는 끊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는 것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충만케 되어지고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위험천만한 그런 이 사고의 그 상황, 직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감싸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를 향하신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데, 과거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정말 기쁜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다는 그 사실 속에서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성결한 삶을 그려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니까 계속 문제는 공회전이 되어지는 거고 계속 문제가 답보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신 싸워주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주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마음을 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